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왔어요. 이거 괜찮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은 왜 이런 표현을 자꾸 반복해서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은요, 계획된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죠? 네,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계획된 대로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 드는 감정은 부러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참 부럽다.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만큼 참 부러운 게 어디 있을까? 그리고 계획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신년 첫 주일이다 보니까 이 고백이 더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다 연말 되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발전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슬며시 없어지고, 그 슬며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부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처음엔 부러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고백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고백일 수 있겠다. 되게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될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희망해서 원서를 냈는데 100% 다 떨어졌어요. 저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교회 가서 한번 전도사를 해보고 싶다. 저 교회 가서 목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냈잖아요. 100% 다 떨어졌어요. 전 저 같은 사람도 없다고 봐요.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계속 원서를 내니까 떨어질 걸 뭐하러 써?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냥 쓰는 거지. 혹시나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0몇 년을 했는데요.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교회가 보이는지, 저래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다. 저기 나 부목사를 안 써주나? 그래요. 또 기독신문 광고에 나오면 보고서 여기 부목사 뽑네, 전도사 뽑네, 넣어봐야지. 안 돼요. 100%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마음 먹은 것대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배제하자. 그리고 주님이 하고 싶은 거 주님이 하십시오 라는 소원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 교회의 탄생. 제 주변에 제 동생들도 있고 제 친척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교회 하면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다 배제했어요. 동생들도 친척들도 내가 아는 지인들도 내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연락이 오고 가는 그 성도들도 다 배제하고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공사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 얘기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누울 테니까 하나님이 그 요술방망이처럼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하나 안 들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개척해요.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락을 오게 하시고 저에게 연락 오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은 그대로 되는구나.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요렇게 의자를 배치하고 싶다, 가구를 요렇게.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식탁을 저쪽에 둬라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됐지만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오늘도 가능하구나.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된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된다고? 저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제 인생에 개척은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누구보다도 개척을 힘들어했던 사람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매주 고백하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일 때보다 너무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을 앞두고 잠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교회 일을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그 길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내 목회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한 목회가 언제 있었지? 없더라고요. 예. 늘 그동안에 뭐 어떤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은 뭐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조합을 해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곳에 제가 새 리더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새서 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따라가는 게 이런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대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 되니라는 오늘도 여전히 이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는 오늘날도 유효한 선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최초의 세상은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요,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가요, 유한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냥 수명이 있게 되고 제한이 있게 되고 제약이 있게 됐어요.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선언이 담긴 창조 이야기가 이게 계속 유효한가 과연? 사실은 이 선언을 하실 때는 타락 이전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도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말이 유효한가?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었어요. 그때 이 세상은 망가졌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부조리해요. 절대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그때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이 선언이 유효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가 다 바뀌기를 원치는 않지만 내 백성만큼은 좀 명확하게 이 그대로 되니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하신단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신단다. 누구에게?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저는 주님의 마음 같았어요. 예, 주님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실패했고요. 제가 계획했던 거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떨 때는 거룩한 명분을 세운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위임 목사가 할 때는 남부교회라는 교회를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위임할 때 절대 제가 그 교회 먼저 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정보를 먼저 안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요청이 있어서 이제 담임을 부임했는데, 그때 한참 교회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아이디어가 있던 게 아니고 특별한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재정도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명분을 삼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받고 조금 지난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의 40대는 선교를 위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장로가 40대를 선교로 보내거라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래도 40대가 인생의 황금기인데 이때는 선교로 보내고 50 넘어서 목회하면 좋겠다는 제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졌으니까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담임 자리, 또 부흥 일변도 있던 담임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하러 나간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분 좋잖아요, 선교. 그리고 좋은 일이잖아요. 갔어요. 선교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묻는 이유는 실패한 거예요.
전 그래서 목회도 잘 되고 막 그 대구에서 수평이동이 없는 동네인데 거기서 그렇게 인원이 막 두세 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선교도 가면 잘하겠지 하고 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명분을 세우고 내가 거룩한 일이든 뭐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추진하는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추진할 여력도 없던 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면 그걸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 이런 질문 안 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하나님이 추진하실 거면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고. 근데 왜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 그대로 되니라를 왜 얘기하시는가 할 때 제가 툭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그대로 되니라를 설교하게 된 과거하고 다른 버전이 낳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맞아요.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추진하시면요, 일이 엄청 빠르고 확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기는 그 무슬림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슬람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가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냥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선교를 거의 포기를 했어요. 심지어 해안가나 관광지 같이 살기 좋은데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고도 3,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은 3,000m면 우리 고산병이라 그러죠. 왜 호흡이 곤란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거기 있는 까빌족이 있는 그 언덕 위에는 선교사들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 까빌족이 있는 그곳에. 와, 어떻게 사냐면요, 수도가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놨다가 그걸 마을 집마다 이렇게 또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빗물 흙으로 된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제가 그걸 이틀 동안인가 저도 그걸 먹었어요. 그래 낙후된 곳인데 사람들이 손을 놓고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에요. 알제리아 까빌족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의 예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사,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 언어로 예수가 이사거든요. 이사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라고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게 뭐 100명, 10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까빌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돌아와서 100만 단위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 성경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선교사님들이 뒤늦게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알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알라 안 믿겠다고 꾸란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궁극적인 질문을 올해 초에 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이렇게 까빌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하시고 주님이 하면, 솔직히 우리 있는 이 양주 지역도 그렇잖아요. 양주 덕계 지역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시키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야, 덕계 지역 사람들아 예수 믿어라. 한번 얘기하시면 자던 사람들이 다 잠결에 주님이 회개하라 그러신다. 회개하면 덕계 지역 사람들 다 예수 믿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설프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상로가 내가 직접 하면 더 편하고 쉽단다? 근데 나는 이 일을 빨리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잘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많은 결과를 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너랑 하고 싶어. 내가 목적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을 너랑 만들어 가고 싶어. 그게 은혜더라고요. 왜 자꾸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75세 됐을 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아, 그럴 때에 25년 동안 믿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준다니까 첩을 얻어갖고 어떻게 낳으면 아들이 되겠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2년 안에 1년 안에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난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너가 나와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써가고 싶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일이 더 제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더 더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더 거추장스러워져요. 어떨 때는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완벽하게 일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써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거추장스럽더라도 그들과 같이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목회 인생을 쭉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의 제 목회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는 그 당시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늘 긴장 속에 살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 항상 회의 때마다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끝났냐,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왔냐, 평가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1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20만 원어치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계속 점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만 계속해요. 저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목사인 저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고. 그럴 때에 회사는 보통 그렇거든요. 일반 직장은 그래요.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그 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 이상의 결과를 창출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는 뭐 교수가 됐건 학생이 선생님이 됐건 어떤 기업에서 일하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세상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결과를 창출해내야 돼요. 그 세속의 논리예요, 그게. 근데 슬픈 게 뭐냐면 교회도 그 세속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지만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자꾸만 사례비에 대한 이상의 기대 효과를 받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월급은 지꼬리만 주시면서 사례비는 빼내긴 이만큼을 빼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기대 효과를 창출해내는 거죠. 왜 교회마저 이렇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 맞나? 봤더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더 확증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투자를 하세요. 김상록이, 홍길동이, 청길동이, 아무개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을 다 불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모든 머터리얼들을 공급해 줬으니까 넌 이만큼 이상의 기대치의 어떤 효과를 드러내. 너 가서 1인당 100명씩 전도해와. 그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기회 준 거 너 알고 있어? 저 그거 알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주님. 저 우연히 와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한테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생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가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기회 주신 거 고맙게 여겨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중에 막 힘에 부치게, 육체적 힘에 부치게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게 막 분유하게 살다가 한 번쯤은 툭 불연속 곡선을 두고 교회 와 앉아 있으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 그래, 난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그거에 내가 어떤 결과에 계속 부응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 써가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게 교회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고백이 창세기 1장에 화석처럼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고장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너만큼은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래의 계획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그냥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상로가 내가 세상을 만든 건 약육강식으로 만든 게 아니야. 너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가져서 약육강식이 된 거지. 나는 자기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래.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줄 수 있겠지? 예. 제가 모든 사람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갈 때 저는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그런 가치로 사는 거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타락했으니까 이건 다 빼가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두면서 봐라 너희가 믿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하는 일은 그대로 되길 원한다. 근데 내 자녀들아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냐? 왜 이렇게 겁먹고 있냐? 왜 세상의 평가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냐? 사람들이 너를 이렇다고 넌 몇 등짜리다, 너는 얼마짜리다, 왜 자꾸 그렇게 평가하는데 너의 가치 자체를, 존재 자체를 자꾸만 비하시키냐?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기대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대로 되니라가 처음에는 부러웠던 고백, 그 다음에는 비현실적인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을 쭉 묵상해 오다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는 나를 향하신 무한 신뢰를 갖고 계신 주님의 기대의 표현이구나. 상로가 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대로 되니라. 그런 무한 신뢰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네가 어떻다 저떻다 내가 잘못하고 틀리기만을 바라고서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활동하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엿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뭘 실수하나 말꼬투리 잡을 게 뭐 있나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기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해놓고 저 사람이 뭘 틀리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보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 생활마저도 심지어 가면 뭐가 틀리기만을 바래. 틀리기만을 바랬다가 지적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언어가 습관이더라고요. 그냥 TV만 틀면 틀린 것만 얘기하는 TV 나오잖아. 뉴스, 시사 프로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틀린 것만 얘기하니까 틀린 그림 찾기야. 근데 주님은 우리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 저는 실패작이에요. 저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래도 아니야 상로가 그대로 된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한계와 상상 너머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 보이시는 창조 이야기는요 인간 가능성 너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이 창조물을 보세요. 얼마나 독창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진흙 갖다 놓고 뭐 조소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겠어요. 몇 개 못 만들걸요. 그래서 제가 탁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아담이 탁월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만든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담아 네가 이름을 줘봐. 그랬더니 아담이요 그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을 이름을 진 거예요. 아담이 한 900여 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뭘 해요. 이름 하나씩 짓기만 해도 한참 걸리겠는데. 근데 우리 보고 이름 지라 그러면, 지금 여기 좀 12명이 앉아 계신데 저보고 별명 하나씩 적으라 그러면 한참 걸릴걸요?
뭐 흰둥이, 깜둥이 이렇게 이것도 뭐 황둥이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이름들을 정했겠어요. 그만큼 아담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총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지금 뭐 우물 하나 파는 일이 아니고요, 수도 배가 놓는 일이 아니에요. 대기권 자체를 바꾸고 우주를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근데 하나님은 그 물과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창조주의 위용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과 한계 너머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수준만큼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부모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럴 때 제가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목회 세계뿐이 없고 어릴 때 부모님이 장사하던 것뿐이 모르니까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뿐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다양한 직업군으로 다양한 쪽으로 활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서 넓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시해주고 안내해줄 길이 너무 협착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인지라. 그럴 때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면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이고 조금은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뭐 제가 20대 때는 그냥 10만 명, 12만 명, 17만 명 요 정도 되는 지방 소도시 출신이에요. 제가 그때는 제 어릴 때 꿈은 그래 내 인생에 내게 맡겨주신 인원이 한 50명 인원이 교인이 50명 정도만 돼도 정말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광대하고 넓으셔서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초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좀 이뤄가고 계시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000명이 넘는 교회도 담임할 수 있었고 이런 계획들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창의적인 일을 하신다는 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치 안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넓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해놓은 거 불평하는 수준의 인생 우린 살지 맙시다. 뭐 이걸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마시고, 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남이 생각하는 거 갖고 맨날 평가만 하는 인생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가급적이면 창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다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실까?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첩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알지만 제가 성경도 연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해요.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인간의 정신은 어떤 상황이 있고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걸 좋아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분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난 어떤 기질이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못하는 건 뭐고, 예를 들어 제 3자가 나라는 사람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나를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할까 라는 걸 나를 객관화시켜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는 계기가 뭐고 또 원대하신 뜻이 뭔지를 바라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첫 시간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를 어떤 경향성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작심 3일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해를 끝나고 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